반갑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성령론을 해오고 있거든요. 성령론을 한 지가 벌써 이제 5주째가 되어 갑니다. 저희는 성령론을 해왔던 것을 잠시 복습해보고 기억을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론이 20세기에 들어온 이후에 성령론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세기 이후로 여러 운동들이 등장했죠. 오순절 운동도 등장하고 빈야드 운동도 등장하고 신사도 운동이 나타나고 이러한 여러 사역들 때문에 많은 성령론의 오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나이가 벌써 2000살이 넘어가는데 그 2000년 동안 이 성령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의 선조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믿어왔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기 위해서 이 성령론을 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성령론 하는 것은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성령론이 아니라 그 전부터 2000년 동안 어떤 성령론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그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일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여러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역은 뭐죠? 바로 우주적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 사역. 우주적 사역은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편재하시다라는 거죠. 편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한국에도 계시고 저기 미국에도 계시고 여러 곳에 계시는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보수하시고 유지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다닐 때 요즘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단풍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수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게 먹이를 주시고 보살피시고 사람을 태어나게도 하고 또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적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고 또한 일반 은혜적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일반 은혜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편지하시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각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들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 많은 곳곳에다가 여러 문화들,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성령님의 진리를 알아가게 함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이 발전해 온 거예요? 의학도 발전하고 음악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법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이런 발전들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 성령의 일반 사역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내주하시면 누구에게만 있다? 성도들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일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성도들에게만 있는 건데 성도들 안에 뭘 짓는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내주자 할 때 주는 집 주자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죠. 이 집을 만드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말씀 사역이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의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조명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조명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로 점점 자라나게 하는 일을 성령의 말씀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두 번째 사역 중 내주하시는 두 번째 사역 중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주시는 분인데 구원에는 여러 가지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구원을 다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것, 이루어가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나를 다스린다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를 큰 불나 모여 각자의 행동으로 주를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강력히 그리는 것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우리아와 바빌리아, 여라비, 유대에 가까운 유디아, 여러사람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라의 유대인과 유대교의 사람들과 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예, 교회 최초의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라고 말한다면 많은 학자들과 보편적 진리로 알려진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때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최초의 교회의 등장은 언제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명칭을 보았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스어 혹은 그리스어나 헬라어 이런 쪽으로 언어적으로 보면 교회란 뜻은 소집된 자, 건져낸 자, 하나님의 업이 수행되어지는 도구인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세상에 최초로 교회가 나타날 때는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어요. 즉 교회의 언어적 뜻을 보면 교회라는 것은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그리고 소집되어진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여기서 짚고 넘어올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실 때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여기다 앞에 땡땡을 붙이시는 거예요. 뭐로부터 건져낸 자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 1번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다 라는 말이 있고 2번은 죄로부터 건져낸 자다라는 말 뜻이 있는데 정답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정답이 바로 죄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세상은 악한 곳이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와 구별되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달라야 돼.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서 속하면 안 돼. 그리고 교회만 모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언어적 의미를 잠깐 짚어본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다?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부터 건져낸 곳? 죄로부터 건져낸 자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최초로 등장했던 때가 언제라는 거죠?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 강림절을 좀 더 성경적인 언어로 풀면 무슨 날이다 라고 말하죠? 오순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날 탄생이 되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이거든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구약 시대로부터 보면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고, 그리고 일주일로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7일. 근데 7일 다음 날이 며칠이죠? 8일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일주일 단위로 보면 8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즉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성경 속에서 8의 의미를 보면 8은 할례 받는 날이 8일이에요. 8. 아이가 태어나고 할례 받은 그 다음 날, 바로 그 날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할례 받은 다음 날이기도 하고 8일이기도 하고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이죠?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어. 거듭난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순절은 새롭게 태어난 곳,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을 알리는 날인데 오순절이 있으려면 꼭 선언적으로 있어야 되는 날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을 좀 복잡하지 않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날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날이 무엇이다? 7.7절이라고 불리는 날이에요. 7.7절. 7.7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곡식을 갖고 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를 짓게 되면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이 있어요. 그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이 7.7절이거든요. 그 첫 수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날이냐? 바로 부활을 상징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7.7절 날, 이 7.7절이 지나고 50일 뒤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즉 7.7절이 있어야 오순절이 나오는 건데 이 7.7절의 의미가 무엇이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난 뒤 50일 뒤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예요. 즉 교회의 탄생은 선행적으로 이것을 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뭘 기억하시면 되느냐?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적으로 필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50일 뒤에 이 오순절 날이 임함에 그때 바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탄생. 근데 교회의 탄생에는 이 오순절 날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등장을 하시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1번은 성부 하나님이다. 2번은 성자 예수님이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까. 3번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다 정답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사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작품이라는 공동작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교회할 때 이 삼위일체의 공동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뭘 기억해 두시느냐. 여기까지 잠시 정리해 봅니다. 제가 왜 벌써 정리를 하냐.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과 교회다. 성령과 교회. 그런데 교회 최초의 탄생은 언제 등장했다? 오순절날 등장을 했다. 사도행전 2장에. 왜 오순절이 등장을 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날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교회가 탄생을 하느냐? 원래 인류의 대표가 누구였죠? 아담이었어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오신 거예요.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려면은 나와 하나가 된 관계를 맺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늘 보좌에 있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연합이 되어진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임이란 말이에요. 모임. 공동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먼저는 그 모임의 대표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셔가지고 모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되게 해주시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지금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의 작품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작품으로 지금 저희를 공동체를 모으게 한 거예요. 성부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 그리고 성자가 이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임을 연합하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 누구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작품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래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봅니다. 지금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가고 있는데 이 말씀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순절이 임했고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 각국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무슨 지방의 사람, 이 지방의 사람, 여러 각국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고백. 여기서 교회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 교회는 무슨 목적으로 성령께서 모이셔가지고 하나 되게 했는가? 교회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 구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구절. 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랜 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공동체가 모여서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이처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누가 어떤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머리 되어지신다 라고 하셨죠?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제가 사진 한 가지 준비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밑에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머리. 그리고 이 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걸 누가 한다?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벽돌만으로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가 없죠.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 가운데다 뭘 발라야 돼요? 시멘트를 발라야 되잖아요. 시멘트를 발라다가 이렇게 꽝꽝 하나로 묶는단 말이에요.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지기까지는 단순히 벽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머릿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묶어줄 수 있는 역할로 누가 한다? 성령께서 그 시멘트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를 연합하게 하고 성령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나눌 때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땡이에요. 땡. 사실은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삼위일체와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삼위일체와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말하니까 예수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말하지.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삼위일체와 그리고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서부터 함께 하셨어요? 천지 창조 이전서부터 함께 계셨다고요. 인격을 가지시고 이 세 분이 함께 계셨는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고 이 최초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속성이 어디에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내려져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를 하거나 세례를 주거나 할 때 무슨 이름으로라고 말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원어적으로 더 쉽게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해요. 이 교리에 대해서. 근데 실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안으로라는 말을 써요. 이름 안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계신 공동체였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강강술래 있죠? 강강술래 같은 겁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강강술래 하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떠올리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했을 때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 누구를 껴주는 거예요? 나를 껴주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껴주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껴주는 게 이게 삼위일체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본받은 교회의 모습. 정리해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춤추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춤추고 있는 모습. 누구와 춤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안에 껴서 춤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손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가 날 손잡아주고 있고 성령이 날 손잡아주고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렇게 춤추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손 잡게 해주는 역할이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 중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중 하나. 즉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중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 구조를 보기 전에 저희가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 있죠?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25장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교회는 무형적 교회가 있고 유형적 교회가 있으며 그 일반적 진술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무형적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적 교회. 유형적인 보편적 전 세계적 교회는 그것의 머리 이식이 있어서 아예 하나로 모여지는 혹은 모여질 선택된 하나님의 전체로 구성되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자의 하나님이요 오히려 충만이다. 유형적 교회. 이전의 율법 아래서와 같이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복음 안에서 역시 보편적 혹은 세계적 유형적 교회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의 일반적 가능성은 없다. 3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 유형적 교회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시며 완전케 하시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성자들과 말씀들과 예배를 주셨고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과 함께 하시사 성령에 의해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해 혈관하게 하신다. 성령에 의해도 말이란 말이 등장하고 그리스도란 말이 등장하죠. 이 교회의 사역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이 도와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있으시니까 교회가 참 든든해 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우리 눈에 저 집사님의 달란트가 참 놀라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그 달란트를 주고 은사를 주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사역자들의 규례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 읽으셨죠? 일반적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들, 고난들,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영광이 있어서 그와 교제를 나눈다. 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으며 서로의 은사들과 은혜들에 있어서 교통하며 속사람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겉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의무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또 그들 서로 간에 영적 성장에 위한 영적 문화들을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며 그들의 여러 가지 능력들과 필요에 따라 대표적인 것에서 성사를 도우기 있어서 교제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대로 각 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네, 여기에 말을 정리해보면 교회 안에 주체가 누구인 거죠? 머리이신 예수가 있고 그걸 또 연합하게 하고 은사와 은총과 달란트를 주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론을 배울 때에 성령의 교회 사역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인데 그 증거하게 하는 일을 누가 도우셔서 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일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을 하시냐면 바로 첫 번째 목회자와 장로와 말씀 전하는 자와 교사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회자를 초빙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가 저 사람은 태초전부터 누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은사를 계속해서 주시고 공급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누가 붙어서? 성령이 그에게 붙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게 하고 은혜를 늘려가게 하고 증언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자꾸자꾸 이것을 넓혀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누굴 부른다? 목회자를 부른다라는 거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라고 상황을 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목회자를 초빙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목회자를 초빙해야 된다. 우리 교회 목회자를 초빙을 해야 되는데 초빙위원회가 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어야 될까라고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어야 돼 라고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겠죠. 일반적으로 그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의 초빙을 할 때 학벌도 보고 어떤 달란트도 보고 사람에 대한 관리도 보고 하는데 대표적 이걸 가장 많이 친다 그래요. 좀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지만 저 목회자가 우리 교회로 초빙을 왔을 때 몇 사람의 성도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을 많이 본다 그래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그 목회자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 저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을 텐데 그 목회자를 통해서 몇 명이 우리 교회에 더 출석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따진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 거 아니에요. 목회자 초빙한다면 이런 목회자여야 될 텐데 라고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무엇이다?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라는 거야.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부르신 목회자에게 나타내야 되는 증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징이 있다. 그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 목회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회심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심을 하느냐. 에피소드로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 한 인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그 사진의 인물을 보면서 이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이 목사님이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뽑히는 목사님 중 한 명이거든요.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수재였어요. 어릴 적부터 수재. 그리고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총망받는 장래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았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의사였어요. 의사. 본래는 의사였고 그 의사도 뭐 서울대 병원 의사가 있고 저기 인천병원의 의사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어느 병원의 의사였냐면 왕실 주치였어요. 왕실 주치. 그러니까 얼마나 총망받아요. 이 길로만 탄탄대로 가면 왕의 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보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그 고민 때문에 살이 10kg나 빠졌다라 그러거든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3개월 동안 살이 10kg 빠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자신을 불렀는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10kg 빠질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그 소명을 찾게 되어지느냐? 본래부터 너무 유명한 인물이었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강연을 다니게 되어지거든요. 강연을 가서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꾸 돌아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에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나 결국엔 마지막에 도달해서 내가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하고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불러서 사역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강단에 세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론의 사역 중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를 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를 부르시는 것이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불러서 그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신다? 회심자를 부르는 거예요. 왜 회심자를 부르느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저는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심자를 부르시는 건가?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바뀌게 되어지는 건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직 목사님으로서 안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고민을 하겠죠. 정말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회심자를 부르는 건가? 우리가 만약에 목회자를 초빙해야 한다고 가정을 쳤을 때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고 연합하게 하시는데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공동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으로 이 교회를 관리하고 봐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회심자를 만들어내시는가?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잠시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우리 성령론을 배웠는데 한 가지 성령의 사역 중에 무엇이에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연합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불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들어낸다? 회심자를 만들어내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이뤘나니 성령이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계속 하나를 강조해요. 이 말씀 구절 보면 5절입니다.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5절에 시작할 때 누구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이며 라며 시작하면서 말씀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서 점점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 점점 교회가 성장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교회에 하는 사역 중 하나이다. 말씀 구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은즉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밤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라 몸이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런즉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니 이뿐만 아니요 몸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내용이 똑같아요. 13절에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하죠?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어졌다. 즉 성령의 사역 중 하나는 무엇이다? 연합하게 하는 거다. 연합하게 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 난 몸이 좀 뜨거운데 나는 어떤 환상을 봐. 나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들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교회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진 교회였어요. 근데 말도 많은 거예요.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 서로 다른 종교심을 갖고 있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깨닫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깨닫고 권면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깨닫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 되셨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셔서 서로 춤추고 있는 모습이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보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셨어.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비방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고 성령 연합되게 하려 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다툴 수 있느냐? 라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실 줄 알아셔야 돼. 난 성령 충만합니다 하면서 누구를 막 욕하는 거예요. 야, 누가 어쨌대? 누가 저렇대?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성령 충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충만하고, 뜨겁고 이게 성령 충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왔던 성령론 안에서는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자꾸 아이들이랑 커피숍을 가요. 커피숍. 주일날 되면은 아이들이랑 가서 우리 같이 커피 마시러 가려 하거든요. 그럼 꼭 가겠다고 하는 친구가 2명 있어요. 그 누구냐면 선도랑 선이 꼭 자기 가겠다 그러거든요. 메뉴가 항상 똑같아요. 나는 오늘 망고야. 나는 오늘은 한번 고민해보게. 선이는 꼭 망고를 먹고 선도는 여러 가지 항상 고민해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망고도 하나 사주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 마시고 공부 같이 하자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가서도 커피 마시면서 공부할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건 어떤 공동체죠? 삼위일체를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전부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초대해서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보는 그 모습이 우리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같이 잡아줘야겠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연합하게 하는 일.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선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을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손잡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자의 손을 잡고 성령의 손을 잡고 이 공동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방방방방 같이 춤을 추며 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라 그래요. 전통적으로.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성례와 성찬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례와 성찬. 성례와 성찬 중에 성찬이 무엇이죠? 성찬이 무엇이에요? 떡을 떼는 것이죠. 떡을 떼고 먹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성찬이란 말입니다. 성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대회당에다가 막 찬양 엄청 무거운 찬양 있죠? 뭐 그런 찬양 많잖아요. 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런 찬양 보면 우는 게 그게 성찬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찬양이 사실은 주님 십자가 얼마나 피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저 동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이게 성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에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이 떡을 같이 먹는다. 이 공동체다 말하는 게 성찬인 거거든요. 그럼 성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즐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즐거움. 우리가 매주 성찬하고 있잖아요. 어떤 성찬하고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기서 모여서 성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럼 성찬할 때 같이 떡을 떼는 거니까 같이 연합되어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수다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꼭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꼭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라? 성찬과 세례 주는 거 꼭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 너희들이 꼭 이걸 두 가지 기념해라. 무엇? 세례와 성찬을 기념해라.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끝나고 일이 바쁩니다. 나는 토요일에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못 내줬구나. 내가 시간을 누군가 같이 보내야 되는데 저도 삼위일체를 깨닫고 많이 변했어요. 이 교리를 깨닫고 나는데 많이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제 가정에서의 삶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창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만 육아를 맡아 나는 일을 열심히 할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삼위일체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뭔 거예요? 가정은 서로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너나 할 것이 없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끝나고도 가끔 저기 하원 엄마 일하는데 저기 성남까지 차 타고 가서 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거든요. 저 굉장히 피곤해요. 어제도 굉장히 요즘에 김장철이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 거냐? 삼위일체의 모습이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거니까 가정에도
교회에도 내 사업장에도 하나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시는 일을 하신다. 성령께서 이걸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잠깐 여기까지 한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걸. 우리가 성령론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론. 그렇죠? 성령론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성령의 사역 중 하나는 무엇이다? 성령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성령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성령께서 교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연합하게 하신다. 연합하게.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단단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단단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성령의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그의 복음 전도로 전파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 목사님이라는 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회심자를 얻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회심자. 거듭난 사람을 얻어내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아유, 나는 찬양 목사님입니다. 이거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는 재정 목사님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다고요, 사실은. 우리는 목회자보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달란트를 받아, 회심자를 불러서 교회 회심자를 채우는 것인데 그 모임이 연합되어져가지고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큰 일을. 우리가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점점 자라나서 남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자로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그러면 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협력하려고 하느냐, 하나 되려고 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누가 어땠대? 이거 안 하는 사람이어야 돼.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같이 하자! 식사하려고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연합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듯 그 안에 우리를 초빙하고 초대해서 함께 춤추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원어적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사랑방 같은 곳이어야 돼. 또 어떤 분들은 모여서 윷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회관과 같은 곳이어야 돼. 어떤 분은 미장원같이 수다 떨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인데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권면을 받아서 되어지길 원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비유를 했냐면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왜 어머니다라고 비유를 했느냐?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머니는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요. 첫 번째. 어머니는 자식을 낳죠? 즉 회심자를 낳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적인 교회. 그러니 우리가 방향은 뭐냐면 그냥 우리 교회에 오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 점점 불신자가 늘어나는 교회, 구도자가 늘어나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오면 연예인 볼 수 있어. 우리 교회 오면 막 재밌는 프로그램 많아. 우리 교회 오면 무슨 강연 같은 게 많아. 아이 교육하는데 도움이 돼. 이게 불신자가 늘어나는 교회인 거고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이다? 회심자가 늘어나는, 거듭난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 그것이 회심자가 많고 거듭난 사람이 만드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회심자를 낳고 또 어머니 두 번째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내는 거죠. 점점 성장시키는 거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